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요한복음 3장 전체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본문 내용이 길어서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의 1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 잘 아시죠?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절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정복자. 이 뜻을 보면 이 이름에 맞게 니고데모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이름 뜻을 잘 생각하시고 지으셔야 합니다. 또 어느 분들은 이름을 생각 없이 지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이름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신 적이 많으시죠?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정말 이름처럼 백성들 위해 지도자로서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지도자는요, 그냥 단순히 한 그룹의 리더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역할은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기관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말씀드렸는데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아는 박식한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남들보다 못하다 이야기하면 서럽다고 얘기할 만큼 율법을 지키는 데는 최고로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니고데모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10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생으로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최고의 명성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전혀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언제 나와요? 2절 말씀 보시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최고의 위치에 있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찾아온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무언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높은 사람이 낮에 오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그 주변을 어지럽게 할까봐 겸손한 모습으로 피해서 밤에 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서 피해서 그렇게 밤에 온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마 사람들이 보는 것을 정말 싫어서 피해가지고 밤에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니고데모가 겸손하기 때문에 정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밤중에 몰래 아무도 불편함을 주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밤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동안 좀 이렇게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문도 들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 했던 사역으로 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와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의 삶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길을 가다가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헬라어로는요,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각을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가던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그 길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사고와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의 현재의 모습은 이런 회개가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니고데모의 인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아주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대답 같지만 사실은 니고데모가 한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니고데모의 그 지위와 권력, 그 정도면 그 당시에 나사렛 촌동네에서 이렇게 나오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높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아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자들을 시켜서 음식을 좀 준비하고 좀 맞이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만 자신보다 스펙이 좋고 좋은 위치에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생각이나 의식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식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상이 바뀌어서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민주주의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바뀐 거예요. 체인지된 거예요. 또 제도가 바뀌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바꾸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가던 길을 돌아서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듭남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거듭남이라는 말,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겟나오라는 말의 뜻은 태어나다예요. 태어나다. 아노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 자리에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제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을, 그 상황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딱 만들자마자 저희가 말을 하고 움직이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서 저희가 말도 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조될 때는 흙과, 그러니까 육신과 영으로 창조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요, 영과 육이 동시에 죽었나요? 아니에요. 육신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영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그 뒤에 9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이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은 태어나지만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중에 태어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사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육신만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 육신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적으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저희가 이해한 대로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의 뜻은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거듭남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를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겟나오는 태어나다였고요. 이 아노텐이라는 말이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보면요, 거기에 보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뜻은요, 다시 태어나되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은요, 이 아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은요,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하늘에 속해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의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 이 땅에 있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가문을 우리가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영적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계신 그 어느 곳이 다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거듭남은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에는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잖아요. 여전히 육이에요.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온 인자가 다시 하늘로 돌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강한 군대가 되잖아요. 거기서 이 생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죽었던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실 때 주셨던 인간의 그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우리가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자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거듭난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바뀌게 되고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있었어요. 거듭나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들어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성령이 역사해도 모른다는 것이죠. 바람과 같이 성령이 왔다 가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느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영이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코드가 맞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저하고 코드가 잘 맞네요. 많이 통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심사가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하면 코드에 플러그인을 할 때 잘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코가 2개짜리인데 3개짜리를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각형인데 동그란 걸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유럽에 가니까 이 코드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3개짜리가 있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2개짜리에서 220과 110 그 차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르면 아무리 코드를 넣으려고 해도 그 코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멘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꾸 외면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이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요, 정말 이 땅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부러운 일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거듭났다라고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경험한다,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기 바라요. 거듭난 인생이 되면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된 내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듭난 자들은요,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참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특권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 15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진시황 같은 경우는 장수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오랫동안 장수하고 자신의 생명이 길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을 갑자기 급속 냉동을 시켰다가 수천 년이 지나고 다시 녹여가지고 그 시대 가서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을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면요, 저희들에게는 이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영생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의 영생이 아닙니다. 더 다른 차원의 영생이에요. 그래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고 또 죽음 저 너머로 이어지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처음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면, 거듭난 자가 되면 그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저희가 먹을 때는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는 하나에는 생명이 잉태가 되고 또 하나는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정란은 그게 나중에 병아리로 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로 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무정란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죽어 끝나요. 근데 하지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생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 없는 순결하고 또 깨끗한 삶으로 저희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 정말 다른 대답 같지만 사실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지나갈 수도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모든 비밀들을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은혜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